로마서의 대문은 참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서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로마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속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 점점 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당황하게 만드는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칼끝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좀 편안합니다. 1장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 난 이방인과 달라라고 하면서 분명한 금긋기를 하지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며 너무 손쉽게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3인칭 만들기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혹시 은사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와 그들을 참 잘 편가르기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그 재산을 털어서 구제했습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께 늘어놓는 나의 자랑,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요, 또 그 말씀을 옷끝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무시할 만한 결정타가 2개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은 계약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민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는 이방인과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에 철저하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 2장에 접어들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이 이제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화살이 점점 너희,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좁혀 들어와서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말아라.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크리스찬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청교도의 고향이죠. 신앙의 자유,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것이죠. 바로
청교도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평등, 박애와 사랑,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사실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미국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블레싱인데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 자체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택함 받은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1.1회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사실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흉내 내다가는 숨막혀 죽을 지경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정말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이 꼭 필요한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성인 군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법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슬쩍 법을 어기기가 쉽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분간합니다.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구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곡을 콕 찌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그대가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머니 태중부터 교회를 다니신 모태 신앙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수십 년간 한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서 정말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물어보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아닌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주일에 부활하시는 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자기의 눈이 감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크리스찬의 그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크리스찬하고 습관적 크리스찬은 조금 다릅니다. 습관적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세요. 남들이 보기에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대단해. 하지만 유대인처럼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속 사람이 뒤집어져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크리스찬 같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서 스테이크 많이 구워보셨습니까? 센 불에 구우면 겉만 바짝 타죠. 그런데 실상 속까지 충분히 익은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까지 습관적인 크리스찬으로 사시렵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손해보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애써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도 습관적인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지 사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들기만 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충돌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면서 인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인카운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충격이 전해지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성목요일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그러한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축복과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얼굴만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축 처진 어깨로 풀이 죽어서 마음 가운데에
닥칠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서 가리켜지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착각했던 문화적인 크리스찬들, 종교인처럼 살았던 습관적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뒤집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True Christian.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혼을,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던져보면 돼요. 너 같은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인지. 찬송가 어디에도 너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런 찬양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여러분, 찬송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살리신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Once I blind, now I can see.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한 번 어두웠다가 광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서 쪼개어지면서 잃었던 빛을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문화적인 크리스천이 아닌가? 혹시 나는 여전히 교회의 문만 밟고 있는 습관적인 크리스천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벌거성이로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공항의 어떠한 최신식 현대식 엑스레이보다도 은혜 받고 나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무방어 자세로, 방어할 것이 없는 자세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아직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질하게 됩니다. 몸의 할례는 자랑거리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죄인됨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정말 치유와 회복,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 속회는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소그룹 운동에서 시작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셀이 됐든지 목장이 됐든지 가정교회 됐든지 그 근본은 사실 감리 운동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모일 때마다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How is it with your soul? 지난번 만나고 오늘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당신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속회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캐내거나 수치심을 불러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이분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 내 모습을 좀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무한정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단 한 가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너 같은 죄인에서 나 같은 죄인으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문화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습관적인 크리스찬의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사랑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